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누구에게 이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수신자가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뭐 우리가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흩어진 사람으로서 흩어져서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니까 최초의 그 디아스포라는 1902년에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서 당시에 첫 이민자들을 실은 배가 출발을 해서 이제 하와이로 출발했던 배가 우리나라의 이민의 역사의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2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동포가 지금 거의 8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이제 디아스포라의 삶들을 어느 나라들도 다 있을 텐데, 이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상이 되시죠? 한국입니다. 이 공식적 통계로 보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 백성을 디아스포라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의 가장 많은 숫자가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가 800만 명이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게 한국이 세 번째 디아스포라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딱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한국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국 우리 분들 또 우리 유대인들 또한 뭐 여기는 이제 미국 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보면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다. 저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이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흩어진 자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가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흩어진 이 백성으로 살았던 그 바벨론 이 유수기 때의 그 의미들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이 전 유럽으로 또한 이 소아시아로 또 이 중동으로 퍼져 살고 있는 이 흩어져서 사는 이 나그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텐데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며 떠다니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그네의 목적들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잠깐 이스라엘도 여행을 목적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살 데가 없어서 흩어 흘러오다 보니까 도망치듯 아니면 쫓기듯 그렇게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또 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 부히림, 하 푸추림, 하 가림. 세 개의 단어가 이제 뜻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흩어져 살기로 결정한 자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흩어져 사는 삶을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도망치듯 나와서 살 데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수신자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런 삶을 살기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만 지금 여기 쫓기들 저기 쫓기들 당시 지금 로마의 지금 압정과 박해가 지금 시작되면서 결국은 로마에 살지도 못하고 또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스라엘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쫓겨온 사람은 없으시죠, 그죠? 자식 몰래 쫓겨왔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몰래,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유배를 보낸 애들이 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서 키부츠라든가 이런 데 갇혀가지고 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철이 들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갔던 친구들은 좀 있었는데, 청년 중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셔서 오신 분들인 거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뭐 물가도 비싸고 전쟁 중이고 또한 터프하고 사람들이 뭐 네크마드게 친절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상황들, 이 안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중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서 오신 분들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나그네의 흩어진 나그네 삶으로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조금 된 이야기긴 한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이 이야기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면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디지털 안에서 사는 노마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인터넷 세계 안에서 유튜브를 하든, 그리고 뭐 이제 개인 뭐 유튜브 방송을 하든,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직장을 잡지 않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개인 그냥 이렇게 여행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직장 안에서 계급 구조 안에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사회생활을 배워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공간 안에 그냥 갇혀서 그냥 그 미디어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거 좀 저희한테는 걱정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세대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그냥 한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그냥 그 디지털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보니 어눌하고 어색하고 부딪힘이 많고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런 세상들. 그래서 요즘에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런 삶을 뭐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정착했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 박해가 마지막처럼 느껴졌던 너무나 큰 박해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요즘 참 많이 씁니다. 아직은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한테 참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사실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단어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예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표현들을 성경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기근과 지진과 뭐 전염병과 전쟁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또 마지막 때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한편의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할까?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부류에서는 바로 그 영적 대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관점을 볼 때 한쪽은 두려움 안에서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리고 그 너무나 그런 것에 예민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놀라운 이런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영적인 대부흥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봉함이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풀려지는 것이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풀어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지식의 정보의 속도도 이야기를 하겠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하루의 생활권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행기 타면 지구 반대편에 하루가 되기 전에 도착하기도 하고, 시차 적응들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생활권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지금 다니엘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고 예수님 시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오시기 위해서 배를 일본으로 타고 갔다가 한 달, 2달간 타고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기다려서 또 오는 수개월, 아니면 어찌 보면 수년의 시간을 걸려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카드로 한번 싹 긁으면 비행기 티켓이 나오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하루 안에 그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국의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플로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가 지식의 2배 증가 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2배가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통계를 내본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1990년 이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게 지식의 총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가 지나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전 세계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1990년대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2배 정도의 양이 됐는데, 1990년대가 되면서 이것이 25년으로 단축이 됐답니다. 갖고 있는 양이 2배가 되기까지 25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3개월 걸렸습니다. 지식이 2배가 되기까지 13개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 한 6년 정도가 지나면 2030년이 되면 이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기까지 3일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큰 빅데이터라고 하는, 또 얼마나 AI뿐만 아니라 챗GPT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을 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2000년, 아니 다니엘 시대에는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을 한대하지 몇백 년이 걸리는 이 시간에 지식의 2배가 걸리는, 이 지식을 2배를 얻기 위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앞으로는 이제 하루에, 아니면 2, 3일 안에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전 세계 지식의 양이, 총량이 2배가 되는, 3배가 되는, 4배가 되는 것을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이 사전 찾을 때, 우리 브리테니카 사전 아시잖아요. 그 브리테니카 사전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2년도 이후로 책으로 출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책으로 만들어낸, 옛날에는 책으로 이거 발간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 지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2012년도부터는 책으로 출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식이 늘어난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책을 한번 출간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내려면
이 책의 양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린터를 뽑아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244년 만에 244년 전에 처음으로 책을 출간해서 브리타니커 사전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만큼 지식의 총량이 늘어난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지식의 가치나 유용성은 그만큼 이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또 학자들의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식의 절반 이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절반은 의미 없는 지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곧 얼마 안 돼서 아무런 가치 없는 지식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학문들, 물리학이든 종교학이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이 모든 세상에 이 많아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년이 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지식으로 된다는 거죠. 세상의 절반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치 없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가 없다는 거죠. 진짜를 발견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은 그 말씀인데 그 안에 가치,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한 번도 가치 없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가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전 인류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들의 현상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변했음에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한 번도 더해지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가치가 사라지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더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지금 세상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빨라졌고 많은 지식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무나 심플하게 이야기해줘. 마지막 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레디컬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중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뜻은 저도 어릴 때부터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4학년 때 저는 이 말이 그 당시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보통 1년 한 학기 지나면 이렇게 이제 평가 쓰잖아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처음 제가 들었던 말이 저는 주의 산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산만하다가 뭐지? 주의가 이렇게 크게 산만한 건가?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더니 이 녀석 너가 정신 차리라고. 너 주의 산만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한 학기를 보냈는데 이제 얘기를 그렇게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자꾸 세상 것에 염려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것 안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다바크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샤반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것은 수많은 세상적 지식과 현상과 미혹해 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죄인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것도 마음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 그 틈을 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게 사단의 그런 이 집중적인 공략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떠한 일도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에서 요즘에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라기보단 그런 책임감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을 지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다바크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아침의 모임입니다. 근데 저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 기도의 집을 저는 분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어야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적 예배를 매일마다 흠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렌트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반 예배 외에는 우리가 매일마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사실 이제 저희 집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을 했는데 집 렌트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까지입니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실 때에는 저희 가정이 살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메들라면이든 우리 교회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센터로 들어와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희의 재정이나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함 주셔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곳을 매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에 중보적 예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이 모임은 성경 읽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저희가 좀 자원자들, 봉사자들, 예배자들을 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가 이 시간을 워치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을 사수하고 파수꾼의 마음으로 건반을 쳐도 좋고 아니면 기타를 쳐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그냥 이 중보적 예배들을 드리고 한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넘어서 중동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한반도와 또 이 아시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적 예배가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이름을 이사야 19 월십 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19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회복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함께 중보적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조그마한 방이지만 그것 안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이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19 월십 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요 줄였어요. 제일 앞글자 이자랑 제일 끝장 룸자에서 이룸입니다. 이룸.
이 롬이 아니고 이 이룸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우리가 그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 주변 분들이 저랑 저의 아내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좀 몸을 좀 건강을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만드는 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감동함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 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함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함 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돼요. 그러면 보통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안 하시는 편이세요? 예전엔 저는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후회함이 생기고 그러도 안 해도 후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저희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오픈해야 되고 저녁에도 저희 집을 오픈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제 청년들이 왔는데 지원이가 목사님은 참 청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청소는 은사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 집이라기보다는 예배 공간으로 올 때 여러분 어지러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항상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가는 것처럼 저희한테는 밤에 아내가 자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다 정리해 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저녁에 누군가 온다 그러면 또 오후에 밥 먹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예배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수고와 이 열심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풀어내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 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 우리 안에 후회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의인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 두 가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그 의인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의인의 장막이 되어서 이곳에서 오늘 기쁘게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것처럼 구원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는 분명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 가운데선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이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는 고난과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난에는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의 고난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 보셔서 아시죠?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우리의 자녀의 사랑, 사랑에는요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사랑해 본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마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덮어준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이겨서 그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달려올 그 영혼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대접과 각 교회에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교회엔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봉사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때 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뜨겁고 더 강력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은 사랑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후회함 없이 섬기고 후회함 없이 대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 하고 후회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한국을 방문하기 바로 전날 아내랑 저희 아내 시내에 잠깐 나갔습니다. 근데 시내에 나갔는데 뭐 한국에 가니까 조금 몇 가지 선물들이 좀 필요해서 선물들을 구입하러 나갔는데 몇 가지 선물들을 구입하고 딱 집으로 오는데 그 베니오다 거리에 보면 천 가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들을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제 팔잖아요. 그래서 미터당 파는데 지나가는데요. 이 천 중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천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냥 뭐 일반 그냥 샤밧 샬롬 막 이런 것도 써 있고 근데 그냥 얼추 보면 히브리어가 쓰여 있으니까 제법 이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갈 때 이거를 사가지고 갈까라는 순간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거를 천 사가지고 뭐가 하겠어요? 한국 가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살까 하다가 괜히 뭐 괜한 일 하지 말고 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그럴 때는 사가보는 게 맞다. 그래서 굳이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 사서 뭐하게 이거 다 그냥 뭐 이쁘긴 한데 이 천 사서 한국에서 뭐 누구 줄 사람도 없고 뭘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아내가 후회함 없도록 하자. 사서 버린 한이 있어도 일단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무조건 사보는 거야. 그래서 천을 3m를 샀습니다. 그래서 3m를 사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고 한국에 가게 됐죠. 근데 한국에 갔는데 그냥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이제 가방 속에 넣어놓고.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갔던 선교사 숙소가 있었는데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으로 오픈해서 아직 그 선교관 그 입주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가 바로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이제 입주 예배를 한 청년이 너무 귀하게 자기의 집을 그렇게 선교관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혼집처럼 너무 이쁘게 꾸며서 했는데 제가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목사님이 너무 이 청년이 아직 결혼도 안 한 남자 청년인데 이렇게 신혼집처럼 이쁘게 꾸몄네 라고 하면서 집을 다 돌아보는데 다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좋은데 하나가 좀 아쉽네. 그게 뭐냐면 창문에 커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커튼이 없다는 이야기에 순간 제가 갖고 왔던 천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사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후회함 없이 사고 왔는데 이 천이 아마 여기에 딱 이 공간에 이 커튼 공간에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딱 해보니까 정말 정확히 3m인 거예요. 이 창문 사이즈가. 그리고 그 선교관 이름이 샤밧 선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샤밧 샬롬이라고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안 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 사도 뭐 그 안에 커튼 사서 달면 되겠죠, 한국에서.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안에 조금 더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함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건 뭐 단순한 작은 일의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그 이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꼭 내가 뭐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뭐 음악적 스킬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중보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후회함 없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때에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살인과 도둑과 악행으로 남을 간섭하는 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이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으로 일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고난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오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구나.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먼저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비리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힐송, 아니면 아이합, 지금 최근에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그 엄청난 큰 선교 단체가 또한 이런 윤리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크게 생각했던 교회들이 가끔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적은 있었죠. 그런데 이 근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의 영역에서 아니면 찬양의 영역에서 아니면 말씀의 영역에서 선교적 영역에서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단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몇 년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요, 정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교단 일이든 그 한국 교회 일이든 엄청난 대형 교회들 아니면 중대형 교회들이 그 안에서 그 목사들의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찬양 사역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찬양 사역자 안에서의 그런 돈 문제들, 이 성폭력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성폭력, 성범죄의 그 직업군 1위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나라고 그것에 있어서 깨끗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유혹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 이 강력한 사단의 영향 안에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단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시작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욕심 때문인 거잖아요. 이거는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그 안에 무너졌던 이유는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그 미혹의 영으로 결국은 자기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똑같은 현상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을 주께로부터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사건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아 넘길 때에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죠. 너가 날 팔리라.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와서 대놓고 이야기하셨는데 너가 날 팔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는 것과 사단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사단이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생각, 사단의 마음을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작정한 거죠. 그때 주님께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죠. 너가 날 팔 것이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냥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도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사탄을 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생각을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것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서 취했을 때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럴 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깨우쳐 돌이킬 때가 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막 어수선하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장악해서 생각을 풀어놓고 있는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회개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일어나면, 너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 사랑하기를 후회 없이 하면, 기도하기를 후회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안에 들어가고 생각 안에 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은 가끔 빼앗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회 없이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지식으로도 다 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이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죠.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많은 걸 알한다고 해서 주님을 더 알 것 같으냐? 아무리 세상에 더운 AI나 이런 걸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알면 할수록 그 안에 공허함과 그 안에 무가치한 것과 그 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로 네 머리 안에 쌓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읽어내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내고 그렇게 살아내고 내 몸을 생각이 빼앗겨도 내 몸이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너무나 이게 레디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